우리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누구나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기를 꿈꿔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루 같아서 잡았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꿈꾸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면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않으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악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간사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듣고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 너무 그럴듯하게 들려와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행복은 깨어지고 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아담과 하와는 천길 낭떠러지로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는 것,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성기로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부르짖어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다.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문제를 내가 왜 만났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문제는 여전히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야.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원치 아니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져서 무너져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아, 나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시겠는가? 그때 어둠의 세력은 아주 재빠르게 내 곁에 와서 나에게 속삭이죠. 너 끝났다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너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관심도 사랑도 없는 거라고. 너 같은 인생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고. 너에게 경제 축복 기대하지도 말라고. 아직 넌 멀었다고. 근데 이 소리가 그렇다게 들리는데 정체성이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셔요. 그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 세상 사람 다 널 버려도 난 널 버릴 수 없다. 널 포기할 수 없다고. 내 손 붙잡고 일어나라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내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시간인 거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 평안함을 내게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숨쉬기 어려울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시간인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인생 속에 행복이 있는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목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저에게도 목표가 있어요. 제가 세운 목표죠.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젊은이들이 이 재단에 많아지기를 원해요. 아니, 많아지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세상은 너무 무너지고 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나를 향하여 세운 이 목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혼,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즈니스, 하나님이 관심 없는 내 직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죠.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나를 향하여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인생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부르시느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인기나 권력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죠.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남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자 집 6번째 남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정말 땅끝까지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그 버려진 여인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물가에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데 너무 행복해서 두레박을 팽개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왔다고 복음 전하는데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 너무 행복한 거죠. 환경 달라진 거 없어요. 6번째 남자가 죽도록 날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삶이 바뀐 건 전혀 없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에서 만났는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교회 매일같이 많은 식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해요. 근데 다 무너져 온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환한 모습으로 웃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걸 보면 제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 있죠. 정말 행복은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의 인생은 돈으로 행복한 인생 만들어 보려고 자기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은 세리장이었잖아요.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예수 만나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데 너무 행복해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나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잖아요. 왜? 내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요. 많은 거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 인생이 무너져 있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지만, 여전히 주를 위해 봉사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에 행복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인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고 부르셨는데요. 이 깨어지지 않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꿈을 꾸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자기 꿈꾸는 미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예수 때문에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해질다니까요. 경제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왜 내 손에 경제가 필요한지 알아야죠. 그 경제를 세계에 살려야 되니까요. 그 인생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인기와 권력, 세상의 쾌락으로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들은 끝없는 절망 가운데 부러져 있어요. 제가 노래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행복해서 노래하니? 정말 행복해서 노래하냐고요. 노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복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행복으로 춤추기를 원하고 그 행복으로 노래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행복을 왜 나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건 이 행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해요.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식구들, 정말 내가 경제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선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행복해져라.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결론이 없으면 우리 인생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예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게 이 예수를 가르쳐 주었더니 눈물로 행복을 고백했고 26살짜리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 전신마비로 돌아가 있는데 이 예수를 소개해 줬더니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경제가 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행복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고요. 오만한 자 히브리 원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무시하는 자. 제가 교도선교 오래 하다 보니까 조폭 주먹 쓰는 동생들 있는데 그 주먹 쓰는 동생하고 일산 개발하기 전에 비닐하우스 그때 한 6천 세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계집도 못 칠 때인데 뭐 주먹 쓰는 친구가 가니까 용역하는 형제들이 30평 교회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비닐하우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선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산 개발 시작될 때 전투경찰 2,000명이 와서 비닐하우스를 다 허물어뜨리고 맨 나중에 이제 교회도 무너지게 됐는데 그때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 오늘 부산에 내려갑니다. 왜 가냐 그랬더니 부산에 해결사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몇 명 데리고. 그래서 교회 질 거라고. 교회는 네 주먹으로 주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잖아요. 교회를 저도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제 주먹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주먹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문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내 주먹으로 열심히 하면 무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결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제가 똑똑하고 제 말 잘하는 거로 이 세상은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울리면 사람이 거듭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다 되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사람을 중에서 간을 꺼내먹은 사형수도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절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말하는데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 만나 인생을 바꾸는데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답은 꼭 하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하구나. 여러분, 내 손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는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힘으로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머리, 내 경험으로 경제를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밟아버리는 오만한 자의 인생 속에 허우적거리고 사는데 그 인생이 행복해지겠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럼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난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맞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우리 인생 속에 행복이 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워킹 이렇게 넣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스탠딩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팅 이렇게. 동사가 점점 변환되어지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쓰고 자리에 주저앉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동사를 점점 변화되어지게 말씀하고 계실까?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행복되어지기를 원하면 이거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는 내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귀를 부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을 수 있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춰 순교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예수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사에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죽여라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머리가 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저들을 용서를 기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들이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벌떡 일어났어. 스데반아,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참아라.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야, 스데반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절대 절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서 돌 던진 이유들이 위하여 기도하며 순교할 수 있었잖아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율법을 들으면 율법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인생 속에 행복이 와요. 그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행복의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 행복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지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오늘 2절을 계속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한밤중에 들짐승이 우는 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용하게 우리가 입도 안 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라 고요한 밤에 짐승이 소리내서 우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들려요. 이 묵상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다른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 똑같은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베드로에게는 이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밥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우니라. 새벽에 다 잠자고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세계를 살려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유다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서도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 불순종의 자리에 쓰러지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두들기며 회개하는 과정이 내 인생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행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이 묵상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감사해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주셔요.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자리에 갖다 놓으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신뢰 되어져서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고 옥에 갇혔는데 그들에게 이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찬송하기로 하잖아요. 뭐가 좋아서 찬송하기로 해요.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놈들 감이 좁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의 인생 속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만난 이 문제는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었으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는데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때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 묵상하는 과정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내 손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으로 그 하나님 노래하는 묵상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내 인생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3절이죠.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심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씨앗을 심을 때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슬픔, 고통, 좌절, 실패, 절망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그 장난하신 손으로 실패와 절망과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 있던 내 인생을 뿌리채 뽑으셔서 응답과 축복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이 불경계라고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되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니까. 내 힘을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깨어진 경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옮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 상처투성인 인생, 내 힘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뿌리채 뽑으셔서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자리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자리로, 손을 대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래야 내 행복한 인생을 통해서 무너진 이 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원하셔요.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응답되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살고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옮겨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 쓰러지고 무너질 때마다 가슴을 두들기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노래하며 살다가 옮겨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